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기록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듣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을 듣는다? 찬양을 할 때 막 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음성을 물론 그렇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보다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에 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목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냥 마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을 때에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내 생각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했지만 신학교에 가게 되면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첫째, 둘째, 셋째, 1대지, 2대지, 3대지, 예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찐빵처럼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전부 찐빵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고 예화 나가고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준비를 해버리는 거죠.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 그런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도 있잖아요. 야,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게 설교하고 있네. 이런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설교가요. 설교가 도덕적인 그 가르침,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가르침처럼 사람들한테 들리게 됐다는 거죠. 설교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아니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책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화집도 보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것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 이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 가사말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 기법은 잘 배워가지고 잘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도 감동 안 됩니다. 가수가 그 노래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가사말 하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 생각 이것을 하는가. 그래서요 그 가수가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는 뭐 맨날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노랫말을 나의 삶 속의 경험으로 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세상적인 것들도 이와 같이 막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다 쏟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 책을 갖다가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좋은 가르침,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가르침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그 설교가 돌았을 때에 내 속에 남아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학에서 배우는 설교학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이제 작은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 설교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목회자가 되는데요. 이미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단에 올라갈 때에는 50번 이상 읽지 않고는 올라가지 마세요. 50번 읽으라는 것은 삶에서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삶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경험이 안 되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성령님한테 알려달라고 조르고 졸라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이게 그래도 안 주면 밥을 굶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밥 한번 굶어보라고, 말씀 때문에 밥 한번 굶어보라고. 이게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은 뭐 한 20명 정도 있지만 그 중에서 2명, 3명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대로 하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곧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설교가 정말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거든요. 진짜 50분씩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게 그 와이프가 당신 요즘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달라지고 내가 은혜가 된다고. 아내가 은혜가 된다고 하면 진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말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설교를 그냥 설교학에서 배운 대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없고, 이게 요즘 수많은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뭔가 좀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싶은데 진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르침, 교훈, 뭐 좋은 말이죠. 이게 그것을 능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이런 것들을 에덴 동산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보게 되면은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도 이거 묵상을 합니다. 이게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도 이거 그냥 단방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고 묻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 뭡니까?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 좀 알려주세요. 에덴 동산 좀 알려주세요.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하면서 조르고 또 조르고, 돌아다니면서도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는데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요 이제 에덴 동산에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거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제 단방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번 읽고 생각하고 또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또 줄 때까지 생각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러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사람한테는 사람을 만들 때 육체도 만들었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육체 속에는 이제 소울이라는 혼도 같이 있는 것이고 플래시라는 육체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한테는 뭐가 또 있는가 하면은 스피릿이라는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보시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구나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옆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요게 2개가 있다. 요런 말씀을 이제 보는데, 그러면 성령님 생명나무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새벽에, 그때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겠으나 새벽 한 3시 반쯤에 눈이 떠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도 되지만 영적 장소도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물리적인 장소죠.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물리적인 장소. 그 다음에 영적 장소도 된다. 그러면 성령님, 물리적인 장소이면서 영적인 장소가 세상에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광야의 성막, 솔로몬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교회, 이게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물리적인 장소잖아요. 물리적인 장소에 오게 되면 영적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육체는 물리적인 장소잖아요. 물리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적인 것이 있는 사람. 그래, 우리 육체도 에덴 동산이 되겠구나 하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름이 끼치는 거죠. 우리 육체가 에덴 동산이네? 이런.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에덴 동산의 해석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해석되는데, 에덴 동산의 나무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나무라는 것은, 이것도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육의 양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이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육체의 양식도 두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두셨는데 그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양식은 뭡니까? 영의 양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 말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죠. 어디로부터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단방 들어오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이 시대 사람한테 생명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생명이 충만하게 돼 버리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하고 교통하고 싶었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몰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겠다. 내가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겠다. 에덴 동산 중심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성전에서 만나겠다.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칠 때에는 제일 가운데 성막을 치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쫙 둘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러면 수많은, 이때는 죄가 없으니까 영이 그대로 다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그대로 영이 다 알아듣고 혼이 알아들어 가지고 막 육체가 행동을 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다 다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래서 주신 것이구나. 사람한테 네가 사단처럼 이게 네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선은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차원에서 바로 옆에 생명나무 바로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처음 만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교통을 하게 되면은 능력이 충만해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아담이 알아버리는데 거기에서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도 해석이 됐죠. 생명나무도 해석이 됐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장소이면서 영적인 장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육의 말씀이 육의 양식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육의 양식도 만들어 두셨고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도 준비하셨구나. 이것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본래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을 만들 때는 육체가 보이게 육체를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 둘 다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셨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이 최고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죠. 최적의 장소. 그런 이제 생각이 이게 떠오르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이 이제 해석이 쫙 되어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렇게 성령님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방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할 때나 아니면은 또 목회자들이 묵상을 할 때는 이거 정말 본문 말씀 50번 이상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정말 저도 이제 지금 뭐 이 목회자들한테도 이제 지금 말씀을 이게 전달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발 좀 읽어라. 이거 이 단상에 올라설 때는 50번 이상 안 읽으면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음성도 못 듣고 뭐하러 그 올라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잔소리하고 내려오는가. 이게 시간 다 뺏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경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거 가지고 헛소리 할 것 때문에는요 영적으로 조금만 뛰어난 사람 앉아있으면 다 감지됩니다. 영의 세계는 절대 못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음성을 받고 기록된 말씀 50번 읽으면 반드시 받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교수님들하고 묵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묵상을 하는데 거기서 거기는 규칙이 30분 이상 읽고 와가지고 목사님들 프레젠테이션 하세요. 교수님들 프레젠테이션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10번 읽을 때하고 20번 읽을 때하고 30번 읽을 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본문을 정독하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정독을 하십시오. 정독을 해가지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이제 정말 이 말씀 막 50번씩 읽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럼 한번 그 말씀 설교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이렇게 전할 때는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묵상한 것에서 정말 교훈,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실험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자가 되면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다가 말씀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밥을 한번 굶어 보세요. 며칠이고 밥을 한번 굶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또 최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에덴 동산이 이와 같이 이제 해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익물이 흘러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묵상을 할 때 이제 이미 이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뭐 크게 이제 이제 새로운 생각 금방 떠오르는 거죠.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그냥 강물이 아니라 이게 에덴 동산이 성전과도 같으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 예수께서가 단방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내가 에덴 동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또 에덴 동산이 되고, 이러면 이것이 이제 물된 동산,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물된 동산처럼 이 말씀이 밖으로 스며나가는, 이게 전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 하윌라 온 땅으로 가기도 하고, 저 구스 땅으로 가기도 하고, 저 유브라데까지 가기도 하고, 저 히데겔 이쪽 지역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강 4개에 흘러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가는 말씀의 강으로 다 젖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서 막 말씀의 강이 흘러가게 되면은 저 이쪽 이 서울로도 흘러가고, 부산으로도 흘러가고, 대전으로도 흘러가고, 저 광주로도 흘러가고, 이렇게 사방으로 막 흘러가 가지고 이 그런 수많은 세상에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요 부분을 묵상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가슴에 감동이 되는 가르침이 오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그거를 듣고 감동이 되니까, 내가 감동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감동 안 되는 거죠. 감동 안 되면은 그 가슴 속으로 말씀이 치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내가 단에 올랐을 때는 50번 이상, 꼭 50번 세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많이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세밀한 생각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없으면 밥을 굶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최고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서 우뚝 세워지고, 정말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막 4개의 강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가, 묵상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